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다음 날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을 보고 이제 행적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간밤 어제 저녁에 제자들과 헤어져서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로 출발하는 것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수소문 끝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어제 다른 곳에 계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에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무리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또 배불리 먹으려고 왔지. 무리들은 하루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적을 맛보고 이런 기적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기적과 같은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부른 때문이었습니다. 양식을 만든 기적 자체보다도 양식에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양식 때문에 왔지. 여러분, 인기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열성 팬들을 보실 때가 있죠. 그들의 팬들도 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팬들은 어떤 팬들이냐 하면 그 가수의 음악성, 노래를 잘해서 정말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그 노래 때문에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낮은 팬들은 어떤 팬들이냐 하면 그 인기 가수의 외모 때문에, 외모가 잘생겨서 내 마음에 확 들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열성 팬들도 수준차가 다 있었습니다. 기적 자체를 보려는 팬들도 있었는가 하면 단순히 빵 때문에 열광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든 빵을 따르는 사람이든 하나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준 낮은 추종자들 중에는 빵 때문에 찾아다니는 교인들은 똘도 있습니다. 가장 수준 낮은 교인들이죠. 따라서 이 이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관심도조차 없었습니다. 이적만 구경하려는 무리들, 또한 그만도 못한 빵을 얻으려고 했던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이 사용하신 이 배부르다라는 단어에 보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짐승의 떼를 먹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짐승과 같이 부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작금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 우리가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다음에 영생을 주신다고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과 무리들 사이의 대화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무리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에 열광하는 무리에게 주님은 영의 말씀을 얻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27절을 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여러분, 근로자가 일을 하면 품삯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곡식으로 받았죠. 곡식도 종류가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곡식을 받는 아주 이 고품질의 품삯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급한 양식도 있습니다. 기왕 일을 한다면 어떤 품삯을 받고 싶으십니까? 품질 좋은 양식, 고급진 곡식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품삯을 주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양식을 주는 곳보다 더 좋은 일터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 그러면 좋은 양식을 주는 일터가 과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종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그 품삯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우선 영생, 얻는 일은 노력이 아니라 신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수의 명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들이 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만들어내려는 헛된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에는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무리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표적을 믿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믿으려 하면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표적이 있으면 믿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 랍비의 교훈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보시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정말 영생의 양식을 주신 분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과거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민족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시라면 모세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이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양식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참 메시아, 참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오류를 갖고 있던 것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과거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준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오류는 그들은 그 만나를 진정한 양식인 양 오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먼저 육의 양식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 내려지는 떡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거두어 저장해야 하는 모세의 시대의 만나가 아닙니다. 한 번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의 효력이 있는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만 보았지 모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엉뚱한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당간 많이 주시면 좋죠. 믿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의 양식이고 이것을 배부리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너머에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어리석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은 오류가 있고 오해가 있고 모순을 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멋진 복된 날, 기쁨의 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아름답고 멋진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양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오늘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달려가 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반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점검케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말씀의 양식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걷게 해주시고 다른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리석습니다. 많은 모순들을 범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떤 게 옳다, 이것이 옳으면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